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안교교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과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창조와 도덕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도덕적 존재요,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러한 자유의지는 인간의 존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복음,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음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삶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 죄의 장본인인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비록 패배한 원수이긴 하지만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존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뱀은 훨씬 간교하였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이 첫 타락의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악한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이 전략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약하여 의불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의심, 그리고 불신, 그리고 불순종.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언제나 사람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 그 결과로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함으로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전략이죠.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뱀이 가장 간교한 동물이었다 하면서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키게 함으로 유혹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걸려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불신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공격할 때나 또 아담 하와, 여기 하와를 공격할 때나 이 마귀는 언제나 이런 거짓된 의심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하나의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거짓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말의 주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에 승리를 하셨는데 불행하게 하와는 이제 넘어졌죠. 왜냐하면 그 의심에 말려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 또 불순종을 택하게 되었고, 아담도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됐고, 그 결과 인류의 큰 죄악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똑같은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어떤 의미에 더 강력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승리하셨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확신한 것이죠. 의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그 앞서 어린 유년 시절에도 우리 저 시대의 소망 9장을 보면은 그 투쟁의 시절이라는 제목에서 예수님이 자기 그 이복 형제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동네 청년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동네 여러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별나게 행동하느냐? 너는 다른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같이 뭐 좀 죄도 짓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지 어울리지 않고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하느냐 하는 조롱을 받을 때마다 항상 그분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시편도 인용하시고 잠언도 인용하시고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셨다는 그 예가 시대의 소망 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분의 이 무기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그 기준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는 순종하는 길을 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삶이 이처럼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신 이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모든 이 선악의 대쟁투, 특별히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또 순종의 길로 행하는 삶,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심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불순종의 유혹 이런 모든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 공격을 합니다마는 그 공격의 대부분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 심리적인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사탄이 던지는 의심의 생각, 불신의 생각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물리치고 말씀을 확신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여자와 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3절. 이 과정의 저자와 또 여러 사람들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보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막 그렇게 만지지도 말라는 걸 보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와는 여기서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뭐 보태려고 또 이렇게 왜곡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 우위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 곁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그러나 이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혼자 돌아다녔다. 유혹에 더 쉬운 상태에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가 동산 중앙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쳐다보면서 왜 이 열매는 금하셨을까? 그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유혹자는 자기 영역에 이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그 여자에게 그 마음의 생각을 읽은 것입니다. 그 말을 엿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여자가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누가 자기의 생각을 읽고 있었는지 깜짝 놀라서 그는 당황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또 이 뱀을 통해 역사하던 마귀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또 과찬하면서 그의 마음을 들뜨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에 의심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보태야지 아니면 왜곡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했다기보다는 그 당황스러운 상태 자기의 생각을 누군가가 읽었다고 하는 이
이 마음을 읽힌 이 놀라움과 당황 속에서 그냥 이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가 말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절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흔들리다 보니까 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혹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말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 과정 교과 참고에도 여기 대쟁투 531페이지, 만일 하와가 그 유혹자와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 유혹자와 이야기하고자 함으로 그의 관계에 빠져버렸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을 당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의심하고 이론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단의 관계가 숨어있는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의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결국 불신에 빠지고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사실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일리 있는 증거가 있다고 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여러 의심스러운 영역을 우리가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유혹에 들어가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자신을 두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대쟁투에도 이 강신술 집회에 우리가 호기심이나 자기 믿음을 과시하면서 그냥 가도 된다. 그거 매우 위험한 것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장소, 오락의 장소든 또 하나님이 또 금지하신 여러 부도덕한 또 영화든지 또 글이든지 또 어떤 영상이든지 또 여러 이런 금지된 영역을 장난삼아 이렇게 한다든지 이건 우리가 유혹에 말려 들어가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심스러운 영역을 우리가 늘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날 화요일에는 근거에 의해 속음. 이 마귀가 근거를 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이 사탄의 전술 가운데 하나는 일리 있는 근거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그거 믿을 수 있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식욕, 먹는 문제죠. 그 다음에는 보는 것, 안목,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이 높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지혜롭게 되리라, 이런 그 유혹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도 4절로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는 보암직하고 아주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식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교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식욕에 대한 또 유혹도 던진 것입니다. 물론 신성을 사용하도록 하는 교만의 유혹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슈퍼맨처럼 떨어져도 안 다칠 것이다. 한번 과시해보라 이것이죠. 이 안목의 정욕이죠. 또 하나의 시험은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준다. 이생의 자랑이죠.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준다. 결국 이 시험의 맥락들이 이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나무. 또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 이 모든 것에 사탄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보는 앞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도 자기가 먹고 그리고 주저하는 하와의 손에다가 이렇게 하나 얹어줬다, 이렇게 안겨줬다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하면서 여자가 놀랐겠지만 만져도 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먹었는데도 뱀이 멀쩡하고 또 그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맛있게 먹었고 또 뭐 보기에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또 뱀이 말하기를 내가 이 미물인 이 뱀이 이 열매를 먹어서 사람처럼 인간의 말을 하게 됐다고 유혹한 속인 것이죠. 결국 너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런 그 유혹의 요소들이 거기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와는 그러한 그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을 받고 그 거짓 증거에 속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그 타락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오감을 잘 지켜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식욕, 먹는 문제에 우리가 경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에 최후로 승천할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물에 대한 많은 권면을 주신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재림교회에 주신 이 귀한 빛을 정말 고귀한 선물을 무시하고 읽지 않고 자기의 입맛을 고집하면서 그 기별 자체를 경시하고 또 그 기별을 따라 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로 취급하고 그러한 정서는 극히 일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구조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먹는 문제가 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매우 강력한 전술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절제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경험적으로 봐도 대부분의 부절제는 이 비건강식을 섭취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맨정신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고 마약이 들어가고 또 부절제한 과식하든 간식하든 위장이 복잡해지고 막 이러면서 인간의 정서가 이게 망가지고 또 거기서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건강 기별을 우리가 자세히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연구하고 또 그 길대로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기쁘고 또 삶이 여러 면의 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을 좀 또 경계해야 됩니다. 이 안목의 정욕, 이 보는 욕망도 대단합니다. 요즘 시대는 특별히 영상 시대고 뭐든지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것, 충격적인 것, 자극적인 것 이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또 여러 부도덕한 영상, 또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여러 방송사들이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시청률을 높여서 장사를 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도 매우 강력한 사단의 전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는 일을 정말 이 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을 우리가 특별히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재미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높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또 뭐 교단에서나 행정위원회든 직원회든 교회 직원회든 뭐 이렇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파행이 되는 이유 중에 뭐 몇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이 식욕의 부절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화이프에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서 말씀했습니다. 비건강식을 하고 앉고 또 너무 지나치게 먹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생각이 바르게 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알면서도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반대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높고자 하는 마음, 내 주장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정말 전체 의견이 봐서 정말 다른 의견이 합당하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내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끝까지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물고 늘어지는 경우들은 이게 다 마음의 교만 때문이죠. 이게 다 사단의 전술입니다. 식욕과 또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교만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초기 문집 119페이지에서 교만과 이기심을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5분 안에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마음에 이 사단이 공격하는 전술을 우리가 파악하고 또 이 하와의 타락을 통해 이 사실들을 배우고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대쟁투 한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만 490페이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지배권을 장악하고 싶은 마음,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자 하는 데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버리고자 할 때도 투쟁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자기가 바보 되는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바른 마음으로 직원회를 우리가 참여하고 또 행정위원회를 참여하고 또 우리 가정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고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승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에덴에 임한 은혜와 심판 제1부. 이 심판 역시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이 3장에 지금 죄를 범한 다음에도 보면 이제 심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특성은 언제나 이 조사 심판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하와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렸느냐, 또 그 하나님이 금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판결을 하시죠.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인데 머리를 파쇄하겠다. 그 다음에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을 섬기게 하겠다. 또 남자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게 하겠다. 뭐 이런 노동의 선언을 하시죠. 자, 그리고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와서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뭐 등등 여러 자세한 조사가 있고 그 다음 판결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18장 19장에도 소돔 고모라의 타락이 있을 때 그들의 타락이 내 귀에까지 들렸다면서 새 하늘 존재가 방문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그 현장을 조사하러 가는 것을 보십니다. 또 우리 마태 22장에도 왕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데 그 역시 조사하러 손을 보러 왕이 들어옵니다. 이 조사하는 과정이죠. 또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에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것은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후 재림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왜 하시는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최종 정결 처리 과정이죠. 죄를 끝낼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사실 우리의 삶의 이 과정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최후의 과정에 이런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해 함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또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이 심판을 선언하신 그 장면에서 보면 그 속에 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복음이 들어있고 또 창세기 2장 16, 17절에도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확실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 환경이나 또 타락한 이후 오늘 우리의 환경이나 구원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에 이미 그렇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은 늘 같은 것이죠. 믿음과 순종,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체입니다. 요즘 여러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또 신자들이 믿음과 순종이 각각 별개의 개체인 것처럼 이해하지만 그건 사실 한 실체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그 속에 순종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 순종이 없는 신앙은 우리 야고보 2장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요 헛믿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갈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영생하고 행복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고 순종하면 영생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죄짓기 전에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이 이 땅에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조사 심판의 이 본질도 오늘 우리 지금 다 조사 심판 시기에 살고 있죠. 1844년 이후에 지구 역사의 마지막 지금 구속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조사 심판도 우리가 이해할 때 무슨 하나님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뒷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조사 심판은 우리의 신앙을 더 북돋아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교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 7장의 그 심판이나 또 계시록이나 이 심판의 중요한 본질은 뭘 조사하는 것이냐? 정말 범죄한 사실이 확실함을 우주 앞에서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그 기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사랑의 생애를 조사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의 죄를 지은 것도 확실히 인정하는 뿐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를 믿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용서받은 것을 조사함으로써 온 우주 앞에 그 사람의 의로움과 또 구원의 합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심판은 우리의 회개와 용서의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사랑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임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걸 온 우주 앞에 확인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십자가를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 정말 이 마지막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의 은혜를 받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 목요일 에덴에 임한 은혜와 심판 제2부. 자, 여기 이 심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구속, 심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망가진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기로 복구하기로 하셨는데 그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구속의 과정이라 이렇게 합니다. 구속은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은 죄로 다 망가져버린 이 인간 그리고 창조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일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이 죄의 세상을 끝내시는데 그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막 그래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 그 심판을 마치 뭐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었으니 뭐 죽어봐라. 뭐 이렇게 분풀이 하는 식으로 하는 심판은 물론 없습니다. 그 심판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말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 심판, 뭐 복수하는 심판. 물론 성경에는 뭐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진노, 뭐 이것을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막 이 끓어오르는 감정, 복수의 어떤 이 그런 감정으로 이해하면 이게 성경이 잘 맞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에 속하는 매우 귀한 속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려 부시는구나, 악인들을 막 죽이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은 없지만은 정말 이 죄의 모든 과정을 끝내는 그 일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천년기 끝에 마귀와 이 지구 모든 악인들이 불타는 천년 왕국이 끝나는 내려오는 그때 이 지구가 정말 유황불로 끝나는 그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다음 21장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시작하면서 거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뭐 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준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것에 왜 눈물이 필요할까요? 20장에 벌써 사단도 끝났고 악인도 다 불로 소멸됐는데 그 눈물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악인들이 자기의 가족 또 친구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불구덩이에 정말 끝나는 그 마지막 모습에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지은 피조물이 그렇게 죽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있는 것이죠. 이 죄가 끝나야 되는 것이고 재창조가 완성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큰 중심 주제인 이 심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큰 성경의 이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끝내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과정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 동안 이 과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의 실천의 삶을 잘 사는 일에 우리가 최선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창조, 구속, 심판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고 또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은 정말 무서운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반드시 밝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핵심 본질은 잔인하고 흉악하고 끔찍한 것이고 사람을 갈기하게 찢어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작은 유혹이라도 유혹과 장난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고 또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런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야 할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버리고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한 여러분 또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7과 희미한 관점이라고 해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 주신 은혜와 또 그 유익과 또 아울러 거기 자연 계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